자, 오늘 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 요한계시록 9장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있는 금 제단에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는데,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결박하여 놓은 네 천사를 풀어주라고 하니 그 네 천사가 풀려나더라. 그들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그 연, 월, 일, 시를 위하여 예비해 둔 자들이라. 자, 지금 이 천사들이 나오죠. 그 천사가 큰 강 유프라테스에 결박해 놓은 네 천사를 풀어주니까 3분의 1이 죽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역하실 때 천사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 파워가 어마어마한 거죠. 우선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는다. 이게 상상이 가요? 3분의 1. 지금 65억, 70억 그러는데 3분의 1, 한 60억만 따져도 20억이 죽는 거예요. 20억. 요게 구절에 의하면 요것만 가지고 3명이 있는데 1명이 죽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죽을 때 구원받은 거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대환란에 안 들어간 걸 감사해요. 그죠? 이때 되면 3분의 1, 셋 중에 하나가 죽는 거예요. 살 때가 못 되는 것이죠. 엄청난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지금이 지옥이라고 헛소리들 하고 있다. 지옥. 이게 무슨 지옥이야. 그 사람들한테 천당이야, 천국.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가장 좋은 것을 맛볼 수 있는 데가 이 지상이에요,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가장 악한 지옥과 같은 장소죠. 그쵸? 우리는 더 나쁜 것이 있을 수가 없어. 지옥에 안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 자체가 그 사람들이 지옥이라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한테 천국이 천국, 천당. 모르는 그 사람들은 엄청난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보지 않고 진리 찾으려 들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 인간은 진리를 찾으려 하면 찾을 수 있어요. 지금은 특히. 그러나 인간들이 자기의 그 욕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지옥에 가는데, 그 대환란 때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는데 여기 이 구절에 의하면 3분의 1이 죽는 것이죠. 20억. 생각해보세요. 중국이 몇 억이에요? 10몇 억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움직이면 엄청나요. 중국 사람들 한 번에 동시에 땅을 점프를 하면 아마 지구가 휘청할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죽음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환란에 대해서 생각을 잘 못해요. 자,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기병대의 수는 2억이 내가 그들의 숫자를 들었노라. 2억. 여러분, 기병대가 2억이라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응? 우리나라 기껏해 몇 천만 명. 3천, 4천, 5천, 1억도 안 된다. 남북한 다 합쳐봐요. 그 2억이 기병대가 돼가지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큰 강 유프라테스. 17절에 보면 또 내가 환상 가운데 말들과 그의 탄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불과 제신스와 유황으로 된 흉배를 지녔으며 말들의 머리는 사자들의 머리 같고 그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초자연적인 것들이요. 지금 불과 제신수와 유황으로 된 흉배를 지녔으며 말들의 머리는 사자들의 머리 같고 그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래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 9장을 보면 초자연적인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메뚜기 떼 같이 생긴 자들이 나오는데 반은 사람이고 반은 괴물단지 짐승 같고 마찬가지. 그러니까 대환란 때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나타나고, 여러분이 창세기 6장에도 그런 적이 있었다. 그런 그 비스그름한 그 이상한 그런 플래시라고 하거든요. 이상한 플래시. 하나님이 만드는 플래시가 아니에요. 뭔가가 이상해졌어. 지금도 인간들이 뭐 쥐에다가 뭘 해가지고 뭐 간을 만들고 사람을 뭐 줄기세포니 무슨 유전자 조작하고 이상한 괴물단지를 앞으로 만드는데, 이상한 것들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아름답게 만들고 창조를 재창조를 하시고 아름답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이상한 괴물단지들이 나오고, 하나님 만든 게 아니라 인간들이 조작하거나 그 사탄의 그 더러운 천사들, 악한 천사들, 그런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약간 이상한 것들이 일어나는데, 마찬가지 대할란 때 그런 이상한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살아가지고 있으려면 제정신이 있는 사람 살 수가 없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밤 미쳐야지 사는 시대가 오고, 그러니까 다 미친다. 지금도 미친 사람들 하나하나 나온다. 이제 대할란 때는 다 미쳐서 사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래? 그러면 20억 이라면 죽어봐야 돼. 심판이라고. 2억이 아니야. 20억. 여기서 기병대의 수가 2억이라고 했어. 그래서 3분의 1을 죽이는 거야. 2억이 20억을 죽이는 거야. 10명씩 죽이는 거야. 19절 그것들의 힘은 그들의 입과 꼬리에 있으니 이는 그들의 꼬리가 뱀 같고 머리가 달렸으며 그것으로 상하게 함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성경에 있으면 여러 가지 그런 호수맨이 나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이런 지금 병기 가지고 많은 것들을 하지만 핵폭탄이 뭐 여러 가지 하지만 거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간단해요. 다 이게 컴퓨터로 조작됐거든. 컴퓨터가 셧다운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쓰? 전쟁 컴퓨터로 해야 되는데, 전기로 해야 되는데, 전기나 컴퓨터나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뭐가 돼? 그럼 옛날식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을까? 네? 옛날식으로. 하여간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그런 현대 병기로 얘기하는데, 이 요한계시록 9장 전체를 봤을 때는 이 초자연적인 것과 결국에는 연관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들의 힘은, 그 19절에 그것들의 힘은 그들의 입과 꼬리에 있으니 이는 그들의 꼬리가 뱀 같고 머리가 달렸으며 그것으로 상하게 함이더라. 20절 그리고 이러한 재앙으로 죽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행하는 행실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하늘에서 불폭탄 같은 게, 핵폭탄 같은 게 떨어진다 그랬죠? 그 다음에 해와 달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밖으로 도망가려고 밖에 그냥 피가 그냥 넘치고, 수도꼭지처럼 피가 넘치고, 그 밖에 나가면 이상한 메뚜기 같은 이상한 괴물단지들이, 반은 사람이 반은 괴물단지들이 막 잡으러 오고, 사람의 20억이 죽고, 그런데도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인간이 전적으로 악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인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그 칼빈주의자들이 전적 타락에다가, 물론 전적 타락이죠. 그러나 의지까지 완전하게 저게 된 게 아니라 인간이 자기 의지로 자기가 초이스한 악하기로. 자기가 회개하면 돼. 자기 의지로 이래서 안 되겠다. 여러분이 나쁜 일이 생길 때 이러면 안 돼. 정신 차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욱더 그까진 것하고 그냥 가는 사람들. 둘 중에 하나로 갈라져요. 근데 대할란 때 남은 사람들 대부분이 어때요? 죽지 않은 남은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악하니까 대할란으로 들어가고, 대할란에서 악하니까 그렇게 그때까지 서바이브 하는 게, 이게 대할란의 마지막 때거든. 적그리스도 왕국에서
얼마나 엄청나게 완악해졌어.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어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마귀들과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하는 금, 은, 동, 돌과 나무로 된 우상들에게 경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그 옛날에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시 부활되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캐톨릭 교회에 들어가면 다 우상이야. 금은, 동, 돌, 나무, 절에 들어가면 여러분 한국에 가면 엄청나게 중들의 파워가 세졌대요. 이번에 서자매님이 한국 갔다가 단양에 있었는데 충청도 아이고 엄청난 그냥 그 중들이 파워가 너무 세가지고 그냥 그 동네 전체가 그냥 아주 그냥 중들이 권세 잡고 있고 뭐 같은 거 차려놓고 길거리에다 해놓고 그게 이제 보편화 돼버리는 거예요. 한국에, 그래서 한국에 절대 가서 살고 싶지 않다. 그런 꼴을 보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거기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중들이 권세를 잡다 못해 지금, 얼마 전에 그 호텔에서 중들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고수톱인가 지금. 그래서 술 마시고, 그 다음에 음행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한국 조계사 무슨 사 그 지도자들이 그 짓 하는 게 걸려가지고 지금 유튜브에 올려놔가지고 세계가 발칵 뒤집어 있어.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조롱한다. 한국중, 땡중. 여러분 옛날에 하면 땡중들이 있어. 땡중이 문제가 아니야. 이제 지도자들이 이런 그 짓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한테 가가지고 초파일날 가서 돈을 갖다 주고 가서 절을 하고 그러고 나온다. 미쳤지 미친지 안 하면 어떻게 그 짓을 해. 그걸 보고도. 캐톨릭도 마찬가지야. 신부들이 그 짓들을 하는데 지금 캐톨릭에서는 그 수 때문에 수가 들어오는 바람에 막 그냥 건물 파느라고 난리인데 그걸 보고도 오늘도 가가지고 미사 지내고 그걸 그 짓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그걸 보고도. 하물며 대할란 때는 이런 짓 안 하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그걸 보고서도 마귀한테 우상숭배하고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하는 금, 은, 동, 돌과 나무로 된 우상들의 경배하기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깨닫게 해주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욱더 완악하게 오히려 거꾸로 사탄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하는 모든 짓거리들도 절에서 하는 모든 것 마찬가지.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마귀 쫓아가는 그 거짓 목사를 마귀가 써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마귀. 그 사람들이 미신 따라가는 이런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뭐가 틀릴 거 하나 없다고 내가 봤을 때. 올해 장례식 할 때 캐톨릭에서 조금 건드렸더니 그냥 마지막 자기가 모르겠어. 친척인지 친분이 있는 사람인지 다른 교회 다녔던 사람인지 발동 나가 그런 싸가지 없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싸가지 없다고. 자기랑 조금 믿는 게 틀리다고. 거기 장례식에 와가지고 거룩한 하나 있게 예배를 드린 장소에서 인간의 그 모습이라고. 그러니 어디 구원 받겠어 그거. 장로들도 마찬가지고. 싸가지도 없다. 하나님께서 그냥 죽이는 거야. 죽여도 회개 안 하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 보고도 안 하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들은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자기 의견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여기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대할란에 들어갈 거고 대할란에서 이 짓들 할 거라고. 21절에 또 자기들의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겠어요. 자, 자기들의 살인. 살인은 밥 먹듯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로 살인 밥 먹듯 하는 거예요. 지금 엄마가 애기 죽이고 자식들 죽이고 얼마 전에 자식들 말 안 듣는다고 3-4명을 그냥 총으로 쏴서 다 죽였다고. 네. 그쵸? 그 애들이 와가지고 옆집한테 옆집에 문 안 열어주고 다시 돌아가서 다 죽었다고. 며칠 안 됐어.
자식들이 엄마, 부모 총으로 쏴서 죽이고. 살인은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이제 대학원 들어가면 그거는 밥 먹는 것처럼 쉬운 거예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 인간의 모습이, 인간의 뭐가 잘났어? 뽐내고 산다고, 사람들. 에? 인간의 모습은 짐승, 개, 돼지보다 못한 거지. 모른다고. 자기가 양복만 입고 거룩하게 다니면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 착각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지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살인, 그 다음에 마술, 마술, 여기서 마술, 소설이라는 단어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마지막 때 그 약이에요, 약. 파머시라는 단어인데, 어원이. 결국에는 인간의 타락은 그 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약.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설이 할 때, 마술할 때, 그 사람들이 그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게 뭐예요? 약이라고, 약 들어가. 그래가지고 환상 속에서 그런 몽롱한 상태에서 마귀를 섬기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마약하는 자들이 그 체험을 일률적으로 들어보면 그 마약한 다음에 어떤 이상한 뭐 뱀들을 보고 뭐 이상한 그런 영적 세계를 보고 뭐 이상한 것을 봐가 자기가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착각한다. 그 마약한 자들의 특징. 근데 그것이 앞으로 대환란 때 대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우상숭배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살인과 그런 음행과 이런 것들이 하나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그 마리화나를 이제 합법화하기 시작했죠. 결국에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기 시작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엔 LSD니 뭐 독한 그런 마약들이 다 합법화가 돼버립니다. 대환란 들어가면 당연히 다 담배 피듯이 다 하는 거예요. 계속 마술하는 자들 계속 나오는 성경에. 그래야지만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정신 살겠어요? 에? 제정신인 사람들 이렇게 하겠냐. 그래서 마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드러그, 약과 그 다음에 종교와 하나가 돼가지고 그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 신을 마귀를 섬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술을 마시고 마약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회피하게 그런 거예요. 자기의 현실을 직시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술과 마술로 가는 거예요. 마약. 인간은 심판을 받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 진리를 찾아야 돼. 인간이 그걸 안 하기 위해서 택한 것이 술과 마약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술을 먹은 자들의 심판의 그 열매에 대해서 창세기 1장부터 1, 2, 3 창세기 3장 제일 먼저 죄를 짓는 것이 그 포도에서 나는 것을 먹었어. 에? 거기서부터 시작해 노아 때, 그 다음에 롯 때, 지속적으로 열왕기상 계속 술로만 한다. 지도자들. 마약. 그 인간의 멸망. 가장 좋은 사탄이 이용한 도구예요. 그거를 먹이면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신의 정욕을 쫓아 죽는 거예요. 그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약한 자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마약이 이제 합법화가 되는 거예요. 클린턴이니 오바마니 자기가 썼어. 자기 마약하고 뭐하고 그 자들은 마약하는 거 그냥 합법화 시키는데 아주 문제없어. 물론 과거에 우리가 나쁜 짓 하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아무 적용이 없다. 그래? 마약? 그냥 지방 좀 경제적으로도 힘든데 그거 좀 팔아가지고 좀 돈 좀 벌고 그게 빅딜이야. 이렇게 나온 거. 그게 다 준비가 된 거야. 대환란 때 일어난 일들이. 이제 앞으로 운전할 때도 심심하면 이제 마약 환자들이 옆에서 꽉 와서 받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지.
지금 뭐 술보다 마약 환자들이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그 통계학적으로 나왔어요. 미국에서.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그럴 거예요. 한국은 나쁜 거를 제일 빨리 배우는 민족이야. 가만 봤을 때. 이제 마약이 한번 성행되면 한국은 걷잡을 수 없을 거라고. 좁은 나라이기 때문에 퍼지는 건 금방 퍼진다. 지금 술의 1등이죠. 좀 있어 봐요. 그래도 한국은 마약 안 해. 좀 있어 보라고. 어떻게 되나. 마약도 1등 할 거라고. 또 자기들의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그렇죠? 한국 사회가 그렇다. 한국 사회는 음행의 사회. 술과 쾌락과. 그러니까 한국은 마귀 집대. 난 한국 사람들 교회 저렇게 많은데, 그걸 정상적으로 보는, 교회 붕이라고 보는 그 정신병자들이 있다고. 교회 붕이 한국이. 미국 사람들은 그걸 또 모르고 그냥 한국이 기독교의 나라. 기독교의 나라. 내가 봤을 때 완전히 사탄의 나라인데. 마귀의 나라인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이런 말 하면 댓글에다가 쌍욕 올려온다. 쌍욕. 목사들이 죽인다 그러고 나한테 도끼로 뭐 토막을 쳐. 그게 인간들이. 그것도 목사라는 자들이. 근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 서로 댓글 올리고 그럴 때 그런 걸로 하는 거 많이 봤어요? 별로 없다고. 가끔 나오죠. 한국 사람은 대세야 대세. 우리 댓글 유튜브에 안 올려놓는 이유가 그거라고. 알아요? 지저분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건전한 말씀 전하는데 그 댓글을 올려놓으면 아주 내 가르침이, 프리칭이 아주 더러워진다. 그래가지고 우리 딱 막는, 그랬더니 뭐 어쩌고 왜 막냐는 둥 시비 건다. 그 지네들이 좀 건전하게 올려놓으면 내가 왜 막겠어. 지저분한 욕이나 올려놓고. 깨달아야 돼, 한국 사람. 살인과 마술과 음행, 그런데도 기독교 안에 도둑질, 도둑질. 그냥 훔치는 거야. 여러분들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란 사람들은 훔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양심의 가치가 안 봐요. 공산주의 체제에 똑같은 캐톨릭에서 자란 사람들 도둑질하는 거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어. 여러분 남미의 사람들 보면 도둑질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양로병원에서 일하는 그런 남미 사람들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소유물을 훔칠 뿐만 아니라 언더웨어까지 훔친데 빤스까지. 양로병원에서 일해. 물어보라. 그 사람들 걸리면 그래? 그러고 그냥 너무 그 끝이야. 무슨 길티감이 있는 게 아니야. 공산주의라는 캐톨릭이라는 그 사회주의라는 그 뭐로 그것이 완전히 인간의 도덕성을 없애버립니다. 그 마귀가 쓴 것 중에 아주 마스터피스가 있고 그런 것들이 마스터피스. 내가 봤을 때. 웃기는 게 한국 정치가들이라고. 도라이들 아니고선 그런 말을 하겠어요? 뭐라 그래요? 지금 뭐 종북, 북한에 찬양하는 자들이 국회에 가지고 있는데 그 자들이 그 대표되는 자가 이해찬이 누가 한다는 말이 그 왜 이념 공세를 해? 정치적 것을 반박. 또라이 아니고서 IQ가 10도 안 되는 사람 아니고서 어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치가 뭐예요?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게 정치 아니고 뭐예요? 이념 공세, 이념 미친 자들이라 그런 것들이 그 지도부의 대장이래요. 이념 공세하지 말고 어떻게 여단에서 뭐 이념을 공세하려고 그러지. 정치적으로 하자. 또라이들이라고. 정치가 뭐야? 정치가 뭔지도 모르는 자들이 정치 지도자라고 지금 앉아가지고 입을 열리고 인터뷰하고 있다. 기자회견.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 악한 마귀의 그 수단을 옹호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국회의원 돼가지고 지금 이제 한국의 안보를 좌지우지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 자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안보를 가지고 누구한테 바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념, 그 주의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그거는 민족보다 더, 민족의 피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같은 민족도 그 이념이 다르면 같이 살 수 없는 거예요. 모른다고, 인간들이. 그렇잖아요. 남한 북한 왜 갈라졌어? 그것 때문에 갈라진 거 아니야?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믿음도 마찬가지죠. 피보다도 믿음으로 갈라지잖아. 하여간 다들 내가 봤을 때 도라이에 또라이 정신병자들, 소위 프로페셔널 정치가들이 뭘 하는지들 모르고, 근데 그거를 또 서포트하고 투표해주고 그걸 믿고 쫓아가 나라라고.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시간을 소비하고 이러고 싶진 않지만은 성경과 반대되는 악한 체제, 악한 것들을 서포트하는 자들을 우리가 밝혀야 돼. 그 무지한 자들이 지금 쫓아가면서 유튜브 보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깨닫지. 그 사람들이 성경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인간은 물질, 그 유물론 그런 것만 해가 사람들을 완전히 개와 돼지처럼 만들어. 그런 사람들 중국에서 사람 하나 잡아가지고 죽이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가스로 생각 안 해. 개와 돼지 죽이는 거랑 똑같다고. 유물론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애들을 뭐 해가지고 뭐 약에다 가루 만들어가지고 약에다 써가지고 한국에 받아가 걸렸잖아. 그 애들 해가지고 죽여가지고 가루 만드는 거, 그 애들 뭐 양심에 갇히게 있을 줄 알아? 유물론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이, 하나님은 없다 그런 자들이, 진화론자들이, 그런 것들은 모두가 마귀 수종자들이라, 마귀 종들이라고 우리가 밝혀야 된다. 성경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밝혀내야 돼. 마귀를 쫓아가는 자들. 그게 마지막 때 사람들의 행사라. 살인. 그 자들이 바이블 빌리버들이 있으면 하질 못하니까, 바이블 빌리버를 밝히면, 이렇게 밝히면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짓 못하니까 어떡하겠어요? 살인이다. 살인밖에 없다고, 그 자들이. 바이블 빌리버들이 입을 스탑할 것 같아요? 하나님 콜링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살인이에요, 결국에는. 그 자들이 칼만 있으면 그 목사한테 협박하듯이 칼만 있고 법이 나를 죽여도 괜찮다 그러면 벌써 죽였을 거야. 겁쟁이라서 못 죽이고 있지. 자기 깜빡 날까. 저거 같은 것들. 또 자기들의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바이블리가 됐다는 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때 대환란 때 들어가 사는 자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0장 1절, 내가 보니 다른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으로 옷 입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으며 얼굴은 해와 같고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여기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같죠? 예수 그리스도.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으로 옷 입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이건 삽입장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얼굴은 해와 같고, 그렇죠? 태양, 예수님.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그의 손에는 작은 책이 펴있고 오른쪽 발은 바다를, 왼쪽 발은 땅을 밟고서 사자가 표하는 것처럼, 그렇죠? 유다지파.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천둥이 소리를 발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늘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었을 때 예수님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음성으로 듣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천둥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천둥 소리. 그 다음에 나팔 소리. 됐죠? 시편 29편 보세요. 시편 29편. 시편 29편. 여기 전체 천둥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가 외칠 때 7 천둥이 소리를 발하더라 했어요. 시편 29편에 보면
일곱 주의 음성이 나와요. 그래서 주의 음성이 선포될 때 천둥 소리처럼 들었다 그러죠? 성경에. 그래서 시편 29편에 보면 3절에 주의 음성이 무리에 있도다 그랬죠? 영광의 하나님께서 뭐예요? 천둥 소리를 내시며 주께서 많은 무리에 계시더라. 천둥 소리. 주의 음성. 한 번이죠. 4절에 주의 음성은 강력하며 주의 음성은 위엄으로 차 있도다. 3번. 그 다음에 5절에 주의 음성은 백향목을 꺾으시나니 정녕 주께서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으신다. 몇 번이에요? 4번. 그가 또 그것들을 송아지같이 레바논과 시리온을 어린 유니콘같이 뛰게 하시는도다. 주의 음성이 화염을 갈라놓는다. 5번. 주의 음성이 광야를 진동시키나니 주께서 카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는도다. 6번. 주의 음성이 암사슴으로 새끼를 낳게 하시고 사람을 먹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모두가 그의 영광을 말한다. 그렇죠? 주의 음성이 모든 걸 컨트롤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탄생시키고 주의 음성이 천재지변을 움직이고 주의 음성이야. 주의 음성. 그것이 일곱천. 여기에 천둥소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0장. 자, 요한계시록 10장 3절에 사자가 표하는 것처럼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천둥이 소리를 바라더라. 4절 그 일곱 천둥이 소리를 바랄 때 내가 막 기록하려는데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내게 들리며 말하기를 일곱 천둥이 말한 것들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시더라. 또 내가 본 그 천사가 바다와 땅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그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들에 그가 나팔을 불게 되리니 그때 하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기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더라 했어요. 자,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들에 무슨 일이 있냐면 11장 15절에 보면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그랬어요.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통치하세요. 그러나 지금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허락을 해가지고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장악하고 있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칠 때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됩니다. 그래서 신비.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기의 종들이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 있어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그때 가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전에는 모든 게 사실 신비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느 정도 허락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게 신비예요. 어떻게 되냐면 왜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일들이 있을까? 이거거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지옥 가는 거예요. 안 믿고. 그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피조물과 죄와 심판과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통치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들이 보는 거는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있다면은 저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맹충이가 멍청한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 좋은 IQ 가지고 하나님이 있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왜 저 사람한테 저런 일이 일어나? 왜 사람들이 이러고 들어있다고? 그런 거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이게 그러기 때문에. 고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데 니체처럼 멍청한 거죠. 멍청하다. 하나님 말씀만 보면은 답이 나오는데 자기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섰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자기가 더 똑똑해 하나님보다. 인간의 저주는 그거예요. 단 하나, 인간의 저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부인하는 데는 자기가 더 똑똑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때 되면 완전히 다 하나님께서 끝을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 그 다음에 신약의 사도들, 하나님의 그 예언에 대해서 선포한 것이에요. 그게 다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요한계시록 11장이 이 성경 전체를 여는 그 성경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것을 보면 구약 때 왜 선지자들이 왜 재판관계에서 왜 창세기에서 왜 그런 식으로 많은 부분들을 썼는가 그걸 아는 거예요. 즉 재림과 대환란과 적그리스도와 이런 모든 것들이 구약에 있는데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냥 요한계시록 우리가 공부하면서 구약 때 그 말이 누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누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누가 적그리스도의 모형 쫙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통합적으로 쫙 보면 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와 일치한다. 우리가 구약 공부할 때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보니까 이자구나. 그래서 특히 요한계시록 11장이 구약을 푸는 것이에요. 구약에 그것을 풀게 되면 그 다음에 신약의 사도행전을 마태복음을 히브리서를 볼 줄 알고 그게 전환기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교리를 정확히 나눠서 은혜복음과 대환란과 재림 때와 구약의 구원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못 보면 그건 다 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닥터 라커만이 요한계시록이 전 책을 여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진리가 나눠서 거기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자, 8절 요한계시록 10장 8절 또 내가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이 내게 다시 말하여 이르기를 가서 바다와 땅에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가지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집어서 먹어버리라. 책이라는 책. 여러분 바이블이라는 뜻이 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바이블이 책이라는 뜻. 그 옛날에 구약의 두루마리 그 책, 그 다음에 무슨 두루마리들이 실질적으로 한 권의 책이 된 것은 구약 때가 아니다. 그렇죠? 바이블 그랬을 때 여러분 66권 이게 바이블 책. 그래서 구약이냐 이런 것들은 그냥 스크립처 그러죠. 스크립처. 그 스크립처들이 뭐야 한 권의 북이 된 게 66권. 그게 북이라고. 그게 바이블이라고 사실. 그래서 그 작은 책, 그래서 닥터 라커만이 이 작은 책 그랬을 때 그 바이블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들 다니엘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걸 얘기하는데. 자,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집어서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겠지만 내 배는 꿀처럼 달 것이라고 하더라. 자, 여기서 이 책을 먹었더니 꿀처럼 달다 그랬어요. 내 입에는 꿀처럼 달다. 시편 119편 103 시편 119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죠. 119편 103절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주 정녕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기서 달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에스겔서 3장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3장도
에스겔서 3장. 에스겔서 3장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말씀하시길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로 먹게 하고 내 창자를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내 입에 꿀처럼 달더라. 지금 요한계시록 나오는 것이죠.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가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내 말을 구하라. 거기까지 좋아.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땐 좋아.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먹을 달콤하죠. 성경 공부하고 프리칭 들을 때 달콤하다고. 근데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구할 때 다른 사람들한테 그 진리를 선포할 때 어떻게 돼요? 쓰게 되는. 왜?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선포하면 어떻게 돼요? 상이 돌아와요? 매가 돌아와? 매가 돌아와. 박해고. 그래서 쓰다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먹을 때는 달콤한데 자기의 육신과 거슬리기 때문에 쓰다고. 세상에 나와서 말씀을 선포하면 쓴 박해가 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0장 9절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집어서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겠지만 쓰다. 내 입에는 꿀처럼 달 것이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내가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내 입에는 꿀처럼 다나 먹고 나니 내 배에는 쓰더라 했어. 어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고 하더라 그랬어. 다시 예언해. 그래서 다시 요한이 사실 예언한 적이 없잖아요. 이것밖에.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 나오는 예언을 후에 말한 예언을 아니면 실질적으로 다시 요한이 와서 프리칭하는. 여러분들이 대화할 때는 와일드한 그런 시대. 죽었던 모세가 그 무덤에서 천사가 파가지고 갔죠. 근데 다시 나타나. 엘리야가 올라갔는데 다시 나타나. 그 대화할 때는 다시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런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교회 시대가 끝나면서 체제가 다른 체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이게 교회 시대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게 그걸 새삼스럽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이제 여기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못한 사람. 그 사람들은 와일드한 세상에 사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소수가 하나님의 뜻소가 나머지는 다 마약에 취해가지고 적그리스도가 한 거예요. 적그리스도 숭배하면서 쾌락과 타락과 음욕과 살인과 이런 체제에서 사는 거예요. 그거 좋다고 생각해요. 회개도 안 하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자.